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하는 데에서부터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종료주일 다음 날부터가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볼품없는 왕의 입성이었습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는 만왕의 왕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전쟁에서 이기면 로마로 입성할 때에 개선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백성들이 나와 꽃가루를 뿌리고 그 왕을 맞이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라한 모습 속에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가 있었고 전 세계를 향한 구원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우리 속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겉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담고 있고 그 더 큰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가정과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사실들을 오늘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월 12일 신문에 보니 이제 무릎구름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기사가 하나 떴어요. 그래서 이 무릎구름이라는 거는 참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고 무릎 꿇어야 된다, 무릎 꿇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교황의 이야기였습니다. 교황이 4월 12일, 그러니까 4월 12일 날 교황이 교황의 전용 별장이었던 산타 마르타라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누구를 초대하냐면 수단, 그러니까 남수단의 지도자들을 초대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지도자들이 있었냐면 남수단의 정부 지도자들이 있었고 반정부 지도자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이제 남수단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정부군하고 비정규군, 그러니까 정부군하고의 그 내전이 심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휴전에 들어갔는데 다시 전쟁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이제 휩싸였다고 하는 거예요. 뭐만 하나 잘못 건들면 바로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황이 이제 그곳에 지도자들을 초대를 하죠. 지도자를 초대해서 그들이 쭉 한 줄로 섰습니다. 정부 지도자들, 반정부 지도자들. 근데 교황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딱 접견하러 들어갔을 때 교황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습니다. 교황이 쓰고 있는 모자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성령은 하늘에서 이렇게 머리로 임한다. 그래서 이제 랍비들 보면 이스라엘 랍비들 보면 모자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 모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를 벗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뜻으로도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교황의 이 모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교황이 그 자기의 상징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상징인 그 모자를 벗어서 가슴에 안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연로하셨잖아요. 80줄에 들으셨던 그 교황이 모자를 가슴에 안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그 수단 정부 지도자들에게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반정부 지도자들에게도 입을 맞춥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8명이 있었어요. 8명 모두에게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이었어요. 내전으로 돌아가지 말아달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아직 내전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남수단에 내전이 벌어졌는지 이게 인터넷을 쳐보니까 아직 내전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교황의 무릎꿇음이라는 이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참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나를 보살펴달라, 나를 도와달라, 그러면서 무릎 꿇을 때도 있고 싸움에서 지면 무릎 꿇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익에 따라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많지만 교황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의 이익이 바로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는 우리들 기독교인들이 참 교황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무릎 꿇으면 여러분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으면 가정과 무릎 꿇으면 직장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 꿇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4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라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여기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의 원문은 바사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로 해석이 되어자면 정말 죽을 지경이고 어려운 시련을 만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그 갈릴리 바다 중앙에 있을 때 그때에 바람이 크게 불어서 이들의 배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이들에게는 정말 죽을 지경이었고 어려운 시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다 전문가들인 제자들은 도저히 이 풍랑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심을 보았습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보이자 이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풍랑이 만나서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문제는 닥쳤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시련은 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와 시련 속에서 그들이 누굴 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 이들이 풍랑에서 누군가를 봅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령이다.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무엇합니까? 소리를 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 어찌됐든 공포의 마지막 단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령의 집에 가면 나는 절대 소리 지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고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공포에 다다르면 결과적으로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공포의 단계에 소리 질렀다. 그런데 그 소리 질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본 게 아니라 유령을 보았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면 다른 문제에 휩싸일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신경 쓰며 살고 계십니까? 그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려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봄으로 인하여서 그 풍랑을 제압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 그를 즉시 잡아 올리고 그리고 나자 풍랑이 잠잠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여러분 지금 요 상황,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바다에 빠졌고 풍랑이 불었고 지금 닥쳤던 이 상황 속에서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이에요. 내일이 되면 우리에게 다른 문제가 또 올 수 있습니다. 모레가 되면 우리에게 다른 문제가 또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그들이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들은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을 계속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내가 너를 만나면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뭐라고 나옵니까? 뭐라고 나오죠? 안심하라. 또 뭐라고 나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29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지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라, 물 위를 걸어오라, 문제를 받고 걸어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31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31절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31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라고 물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작은 자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너가 이미 믿음이 있는데 왜 무력하냐, 왜 불안정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작은 자의 헬라어는 올리고피스토스란 말입니다. 이 올리고피스토스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믿음의 분량, 믿음의 차원이 왜 이렇게 미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보충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바꿔서 얘기하면 믿음을 키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 문제의 해결, 파도가 멈추고
베드로가 빠졌지만 그를 건져냈던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고 있는 문제에, 예수님은 그들이 보고 있는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더 큰 믿음의 바다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문제가 작은 문제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점점 더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분량을 늘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믿음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믿음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내가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족하면 결국엔 큰 파도 앞에서 우리는 물에 빠지는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았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다리 한 발을 내어 딛고 그 다음 발을 내어 딛었을 때 베드로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물 위에 서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파도가 다가오니 그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가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 발을 내어 딛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또 한 발을 내어 딛어서 그는 그 바다 위를 걸었지만 그 믿음보다 더 큰 시련이 왔을 때 그는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요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이 믿음의 분량보다 더 큰 믿음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 합니까? 다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라, 물 위를 걸어오라, 문제를 밟고 걸어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닫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만나면 내가 그 시련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안심하라, 물 위를 걸어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며 이 한길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물 위를 걸어와라, 왜 의심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가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방법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딱 3가지의 즉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즉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22절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저 건너편으로 배를 띄워 보냈을까요? 이
22절 전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오병이의 사건이 나와요. 이 오병이의 사건은 우리가 153으로 가장 유명하죠.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와, 우리 지금 14장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물고기와 보리떡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흥분했겠죠. 와! 예수님께서 정말 대단하시다. 여러분, 바깥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한길교회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성도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이적을 행합니다. 막 여러분에게 막 한 달치 식량을 막 보이게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적을 행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흥분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왕이시다. 예수님 와 정말 말씀대로 왕으로 오셨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구나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좀 상상을 해봤어요. 오병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모시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아마 마음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아마 이기적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에게 한 자리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이제 국무총리가 되겠지? 이렇게 뭔가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그들을 흥분한 그러니까 이 모여있던 무리를 보내시기 전에 예수의 제자들부터 먼저 소집시키고 예수의 제자들부터 먼저 보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타서 즉시 보내시고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여기 예수의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난 후에 그곳에 남아있던 무리들을 정리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무리를 걸었던 예수의 사건과 오병의 사건은요, 그냥 뛸래야 뛸 수 없는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즉시 그 건너편으로 보내셨던 이유는 이 풍랑과 이 바람붐이 예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해보면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고난은 어둠으로부터 오는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갈릴리 바다로 보냈을 때 그들이 갈릴리 바다 중앙에 배가 이제 들어갈 때쯤 그곳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협곡,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설명했던 적이 있지만 이 갈릴리 바다, 이 요단강에서 내려오는 바람은 굉장히 크고 센 바람입니다. 불로동 바람은 상상할 수 없는, 불로동 바람도 굉장히 세지만 그 바람 이상의 바람이 그 요단강 그 물줄기를 통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바람에 의해서 물결이 요동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또 하나 알아냈어요. 뭐냐면 여기가 지진이 아주 그러니까 지진이 막 땅이 갈라지는 그런 지진이 아니라 땅의 울림이 있는 지진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울림이 한 번씩 있을 때마다 물이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개가 만나면 큰 파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잔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요동침과 이 요단강 협곡에서 불어오는 바람 두 개가 만나면 굉장한 큰 파도가 친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예수님이 즉시 보냈을 때 그들이 그 건너편을 건너가기 전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그 풍랑이 만났을 때 그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령이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근데 그때 즉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며 본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요, 와 유령이다, 와 소리 질렀을 때 저는 이들의 고백에 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 이 소리가 그냥 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에는 유령이다 라고 깜짝 놀라 소리 질렀지만 그들의 소리 지름에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추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오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치니 그 분이 누군지 분간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저 누군가 걸어와서 이들이 놀래서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 지름이 처음에는 놀라 소리 질렀던 것이 점점 바뀌어 예수를 향해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참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자녀는 진짜 무섭습니다. 부모가 이제 싸움을 하면 자녀는 무섭죠. 방에서 막 떨어요. 그래서 저도 부부싸움 안 하려고 아주 노력합니다. 어찌됐든 저희 부모님 막 부부싸움 하는데 제가 어릴 때 막 떨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아주 신실한 아이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5학년 때 부모님 싸울 때 막 떨어서 무섭고 그래서 막 무서워서 막 눈물이 막 났어요. 그때는 그냥 무서워서 눈물이 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이 눈물이 점점점 변해가면서 뭐라고 바뀌었냐면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안 싸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눈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눈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우리 엄마 안 싸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눈물 흘렸다고 우리 엄마 아빠가 안 싸운 거 아니에요. 그대로 계속 싸웠죠. 그러나 저의 목소리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시련을 만나면 왜 이 시련이 나에게 옵니까?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옵니까? 큰 파도가 왜 나에게 옵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놀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련 속에서 소리 지르지만 이 소리 지름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들이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시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내가 잡아줄게. 내가 끌어줄게. 안심하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렸을 때 즉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그 물에서 건져내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두려움에 빠져 신임하고 있을 때 그 자녀가 모진 고난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두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즉시 찾아가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야 나와봐 왜 못 나와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했다라면 베드로가 그 물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큰 파도를 만나서 물에 빠졌을 때 그에게 다가가 즉시 그를 잡아 건져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를 즉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에이, 내가 뭐 해봤더니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분량에서 조금 더 깊은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그 기도의 단계에서 예수님은 조금 더 단계를 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 시련을 넘어야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그 시련을 넘어가야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오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들을 그 물 가운데에 집어넣으시고 그들의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시며 그들에게 너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인 예수님,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 믿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이 예수님의 계획하심, 이 계획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잡아줘야 바람이 그칩니다.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사람의 손을 붙드는 사람은 그 손에 힘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두 손을 그분에게 맡겨서 즉시 그분의 손을 붙들어 주실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집사님이 이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난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말씀 막 이제 목사님이 설교 때 말씀 막 하고 성경 공부 때 성경 공부를 막 시키면 잘 듣고 있다가 결국엔 하나님 말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뒤에 이 집사님은 아주 귀를 닫았어요. 어떤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낀 성경 공부, 이분이 낀 예배는 늘 썰렁해지기 일쑤였습니다. 근데 어느 해 연말에 모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같이 식사하는 그런 모임에 이 집사님이 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집사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집사님,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집사님, 이해가 안 가면 다음 해가 안 와요. 그러면서 이해하셨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해를 해야 새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가부떡 그리신 여러분, 반주자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해를 해야 새해가 옵니다, 집사님.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곳의 분위기가 참 좋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의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이해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야 새로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면 새해가 안 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하심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승리의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과 종려주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빼고서는 어떠한 것도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거죠. 부활하셨으니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 부활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져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 지난주 한 주간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고난주간 한 주간 제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절과 그리고 창립주일 이 주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된 주의 종으로서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창립 4년차 창립 3년 4년차를 맞이한 우리 교회가 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탐을 버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나름대로 이 준비를 조금씩 했죠. 밥도 천천히 먹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나요? 전도사님 어때요? 제가 밥 천천히 먹죠? 제가 밥 요즘에 되게 천천히 먹어요. 이번 주일날 어저께 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문규랑 이제 셋이서 점심 먹는데 제가 밥을 제일 늦게 먹었어요. 저 밥 요즘 천천히 먹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했어요. 딱 하루만 밥 먹겠다고. 그날이 언제냐면 수요일 지방에 원래가 있는 날입니다. 이날은 이제 금식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하고의 어떤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뭐 그럴 것 같아서 그날은 그냥 밥 먹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점심을 빼고 저는 금요일까지 금식하기로 제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이게 고난주간에 제가 예수님의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동참하는 제 나름대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분량을 키울 수 있고 믿음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그 행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